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을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레갑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 요나단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가지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면서 천막치며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조 요나답의 이 유언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러나 이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유언은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아왔는가? 만약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레갑 사람들의 비유는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도 그리고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람의 죄된 본성을 지적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인가. 레갑 사람들의 비유에 이어서 두루마리,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시야의 날이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라.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전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바벨론이 계속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8장 10절 하반절과 11절도 보십시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평강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러고 있으니 누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귀담아 들을 줄도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마리 책에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책의 글을 읽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두루마리 책을 남기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남겼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죄사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직접 이 두루마리에 글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직접 기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등장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지금 예레미야가 직접 글을 쓰지 못하고 바룩을 통해서 대필하게 한 것은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 밖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집에 가두고 그 어떤 글도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와 필기구를 가지고 와서 예레미야가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이 글을 낭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11절을 보십시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해라. 그래서 바룩이 이번에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16절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 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너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죠.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출처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은 저주와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왕이 이 글을 읽으면 예레미야를 그냥 둘 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고관들이 왕께 나아가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명령하게 되고 23절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고 둘째는 모든 고관들이 듣고 셋째는 왕이 읽습니다. 그러니 총 몇 번 읽혔나요? 3번이 읽혔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고관, 왕은 온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퍼지고 전해지고 읽히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온 세상은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제 23절 보십시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채웠더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왕이 어떻게 했나요? 여우디가 어느 정도 읽으면 읽은 만큼을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자 26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은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는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데도 고관들, 신하들, 왕들 이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이 글을 적은 바룩과 예레미야 잡아와라,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토록 분노하게 된 이유는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 이런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 왕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책은 불에 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나 바룩과 예레미야는 이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난을 간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28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왕은 권력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이 당시의 왕은 그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다는 의미는 왕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도 듣는 자가 없더라.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분별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힘을 모아 이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불에 태워 죽이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막힌 자의 귀를 열어주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 되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니 그때 비로소 막힌 눈과 귀가 열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 자가 보이더라.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거듭남의 증거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해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봐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믿게 만들더라. 여러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옵니다. 도무지 사람의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에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한 주도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지만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힘을 다해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가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